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율법 없이 율법 있고 이렇게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비교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 앞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공정성을 율법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울의 그 노력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말씀 요점 부분을 먼저 봅니다. 앞선 2장 9절에서 10절에서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했다면 여기서는 동일한 내용을 이제는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 이게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나뉘어서 설명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율법 없이 심판을 받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자, 사실은요,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심판의 결과는 차이가 없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대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 그들에게 공통점은 뭡니까? 율법이 있건 없건 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첫 부분이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없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첫 번째 전제예요. 전제. 너는 율법을 아는 자냐? 너는 율법을 모르는 자냐? 심판해요. 근데 그 심판의 결과는요,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 자에게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으로 지금 이 부분이 잘 짜여져 있는 구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설명했고 13절에서는 자, 내가 12절에서 율법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거 흔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내용이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근데 사실 율법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다 율법을 불완전하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아무리 들어봐라 율법을 행해야지. 근데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제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에 들어갑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양심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거를 이제 칼빈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를 심어놨다. 그 어떤 그 씨앗과, 이게 무슨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 아니에요. 마치 씨라고 하는 거는 참 어떤 잠재성이죠. 어떤 실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미미한, 그러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잠재성, 가능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막 어떤 양심적인 갈등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막 움직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았다고 하는 거죠. 이걸 나중에, 그래서 옛날에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양심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 너 이거는 해야만 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양심의 소리가 어떻게 우리가 있느냐, 가능하냐, 우리가 어떻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에게 심어준 사람이, 마음에 들려준 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을 막 합리적으로 부정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양심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날, 은밀한 것,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거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정말 나만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장 감춰져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2절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후의 심판주이시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그런 본문들과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말씀 산책.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바울의 말은 이제 12절부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는 율법이 있는 자들이고, 그러나 율법을 들은 자들이고, 그러나 그 율법을 들은 바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는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고 너네들 죄가 없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이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 따라 비춰보면 정말 한 사람도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율법 없이 양심으로도 범죄한 자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글자로 쓰여져 있는 율법이냐, 마음에 쓰여져 있는 율법이냐,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들은 자들은 들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들은 바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허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이 들었던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율법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듣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의 본성에 있는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양심이 되겠죠.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다시 각 사람의 마음의 비밀로 등장합니다. 마음의 비밀, 자기가 한 바를 기억하고 있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어질양 마음심인데요, 사실은 이 어질양 마음심과 함께 이 원래 이 양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헬라어나 라틴어를 보면 이 양의 양자를 어질양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두 양, 그러니까 양손 할 때 양, 두 양으로 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두 가지의 마음이 양심이냐? 행동하는 나와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나, 두 개의 내가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올리는 내가 있죠. 근데 이 올리는 거를 보고 판단하는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거죠.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 뭐 성경에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의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이지, 이때의 두 마음은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이에요. 행동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를 판단하는 나,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미 판단했잖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뭐 좋은 걸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익이 생기니 어떻게, 딱 한 번인데 괜찮아. 뭐 이런 일련의 내 마음의 생각들이 다 양심과 관련된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 이미 네 마음속에서 판단하지 않았느냐?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일부러 했다. 민수기 15장 다시 갑니다. 부지중에 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한 죄, 알고도 했다. 나쁜 것인 줄 알고도 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걸 우리가 부지중에 했다 그러면 용서받을 틈이 있겠지만 알고도 했다 그러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 진심 혹은 양심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자,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심판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양심은 심판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양심이 기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모르고 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뿐이지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경계를 지어야 합니다. 양심은 심판의 필요 조건. 왜?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판단하는 그대로 판단받으리라, 심판의
필요 조건이죠. 그러나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심판의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이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양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은 심판의 필요 조건이지 최소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지 충분한 구원에 이르는 기능까지 다 감당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양심이 고려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들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명기를 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 몸 전체를이에요. 우리의 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눈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귀만이 아니라 눈, 귀, 그리고 가슴, 손과 발, 이게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죠. 아까도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 안다고 했는데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않아요. 자, 듣는 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를 않아요. 다 허상이죠. 헛거죠. 꽝이죠. 꽝. 아무 소용이 없죠. 들어서 귀만 높아지고, 들어서 남만 판단하죠. 저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근데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받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치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들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14절,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보응해 주십니다. 즉, 율법을 들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듣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추어서 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셔요. 그런데 율법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6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 그 날,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들음으로부터,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작동이 되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것을 율법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듣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의 믿음보다 실천하는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들은 바대로, 율법을 들은 바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정말 결정적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의 구원의 공로로 힘입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게 칭의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인으로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연결이 되는지를 바울이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고 혹은 선교하려는 지역마다 꼭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됐냐면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이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역설을 했죠.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전체를 요구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졌죠. 그것에 따라서 정말 이방인을 선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복음의 은혜를 선포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늘 공격하는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의 공격이 있어서 늘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고민을 하면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의 문제로 소개가 되었고, 또 다음 시간에도 다시 유대인과 이 율법의 문제,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점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누리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점점 자신 있게 설명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우리가 로마서 어려운 책이라고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차근차근 잘 한번 집에서도 읽어가시고 또 우리 공부를 잘 따라오시면 로마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요한 이 복음, 구원의 진리,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더 잘 배우실 수 있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꼭 열심히 읽고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것 가운데 하나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실천하고 또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충성스러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